학계 제1장.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요즘 앞산 그리고 가로수의 나무들이 참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탐스러운 이 과일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에게 풍성함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학계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학계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면 이 포로로 오랜 세월을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바사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포로 귀한 칙령을 BC 537년에 발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5만 명의 포로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명하셨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거의 폐허가 되어버린 이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 것, 먼저 건축하는 것이 돌아온 포로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라의 가장 우선순위가 공동체에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다가 주변에 반대도 있었고 그들도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어져 버렸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자기 집을 짓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하다라는 것은 아름답고 사치스러운 집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황폐된 공사판이 되어버린 그리고 내버려둔 이 판에 너희들 집 짓는 일에 그렇게 몰두하느냐. 이방 사람들이 세속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처럼 우선 내 집, 우선 내 일, 우선 내 편한 것, 우선 내가 풍성하게 사는 것, 여기에 몰두되어 있는 태도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학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BC 520년 9월 첫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어로 학계를 통하여 그들을 향해 경고하고 질타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했죠.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행위를 좀 살펴라. 너희 행위를 살펴라. 어떤 행위? 6절부터는 너희들 많이 뿌르지만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게 구멍에 뚫어진 전대처럼 다 세어가는 이런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 행위를 살펴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7절 이후에는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거듭하여 그들의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돌이키기를 권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위를, 자기 행위를 살펴라.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걸음이 맞는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이후에 보니까 많이 바랬지만 도리어 줬고 집에 갔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고 또 이슬이 거쳐버리고 땅에 산물도 거쳤고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과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이 다 이제 한재를 들겠다. 이제 더 이상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해서 가졌고 모았고 추구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썰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비껴나게 되고 당장 그들의 입과 그들의 몸을 위해 하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유이죠. 이때 함께했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래 맞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선순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의 영광을 모셔드리는 일을 했어야 하는데 하고 뉘우치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더 학계의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각성시킨다는 겁니다. 아, 그래. 우리가 잘못 걸어왔구나. 잘못 결정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우선순위가 아닌데, 이게 먼저가 아닌데.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다시 재개합니다. 그때가 BC 520년, 그리고 5년 후였던 BC 515년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우리는 이 짧은 한 과정을 통하여 크게
깨달아지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행위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잘 안 되지? 뭐가 문제지? 어떤 게 잘못되었는가? 이런 문제를 찾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세워지고 인정되어지고 높여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높임받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충분하게 풍성하게 이끌어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중심이 내 안에 있는가? 내 행위를 돌아보며 살펴보며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먼저 행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터진 문제에 우리가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문제인가에 대한 그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깊어가는 이 가을, 하나님이 온 세상에 아름다운 추수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넉넉한 열매를 주실 텐데,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세워드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삶이 사라져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우리 행위를 살피는 이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이 가을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미 예비한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학기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분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때때로는 남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선 내가 좀 편하고 보고 우선 내게 유익한 것을 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벽 가운데 서고 철학가던 어두움에 우리가 갇힐 때,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찾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살피지 않았구나, 그때서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 삶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결단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아름다운 소망을 가장 먼저 품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진동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 세워드림으로 그분의 안정감이,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붙드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지 않는 우리 모든 건습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는, 거기에 임재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